말씀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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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함께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해 내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주관해 주시고 듣는 이로 하여금 놀라운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시며 합심하여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과 응답을 보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조혜진 권사님, 예, 새아름 사모님, 박준혜 전사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들어오셨네요. 예, 어제 이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시리즈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5절에 있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 메시아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 그리스도를 닮은 작은 그리스도들,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명칭 속에 이런 여러 의미가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이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인지, 세상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정의하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누구이냐? 이 세상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이 소금의 개념으로 정체성을 잠깐 본다면요. 이 지구 가운데 바닷물이 70.8%입니다. 그리고 바다의 그 염도는 3.5%예요. 근데 사람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소우주로 만든 사람의 모습이 70.8%가 물입니다. 그리고 사람에게도 3.5%의 염도를 유지해야 건강한 거죠. 그래서 적당량의 소금이 이제 계속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소금이 적당치 않으면 부패를 막을 수도 없고 또 소금이 맛을 낼 수도 없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악 세상 그 가운데 맛을 내기도 하고 부패를 막는 그런 정체성을 가졌다는 거죠. 최근에 어떤 중견교회 목사님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의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될까 통계를 내셨는데 500만이랍니다. 뭐 1000만을 얘기했던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로 500만인데 그 중에서 이단이 120만이래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말하기를 이단이 120만인데 거기에 또 메이커 없는 이단들, 뭐 이름도 없는 그런 이단이 또 수두룩해서 실제 300만이 될까 이런 정도라는 거예요. 그래도 300만이라고 하는 기독교인이 소금의 사명 감당하는 그런 맛을 내는 소금, 부패를 막는 소금,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제대로 산다면 이 한국 사회가 이 정도로 부패하지는 않겠죠. 오늘 그리스도인이 걸맞는 정체성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 이후로 성경에는 여러 가지 그리스도인의 호칭이 있는데 그런 호칭들을 중심으로 정체성을 살펴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첫날에는 자녀, 그리고 이제 오늘 둘째 날
제자, 뭐 내일은 군사, 뭐 그다음에 그릇, 뭐 많은 호칭들을 8시간에 걸쳐서 정리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둘째 시간인데 오늘 본문 가운데 보니까 8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자, 어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신 그 주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그런데 공생의 끝에 마지막 유월절 주간에 요한복음 14장에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하고 더 큰 일도 할 것이다. 똑같은 믿는 자지만 공생의 3년 여러 동안에 양육받은 후에 믿는 자, 그건 전혀 다른 걸 우리가 볼 수 있었죠. 자녀가 된다고 이미 한 가정의 아이처럼 호적에 올라가 있지만 실제 모든 유산을 받고 유업을 받는 아들로서의 이 과정, 훈련 과정, 말씀 지키는 과정, 그런 과정이 있어서 오늘 믿는 자가 되는 것처럼, 그래서 어저께 요한복음 1장에 믿는 자, 그러나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양육을 받아서 말씀도 배우고 지키고 사랑도 배우고 죄 문제를 해결하고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런 경제를 지나니까 요한복음 14장 이후에 15장, 17장 거기 가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 직전이었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7절에 보는 것처럼 이기는 자가 아들이 될 것이고 유업을 받는 것이다. 어저께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똑같은 원리인 거예요. 자, 갈릴리바에서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도 이미 제자지만 3년 동안 공생애 동안에 양육을 받고 오늘 요한복음 15장에 와서 내 안에 너희가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 3년 동안에 양육받는 것이 예수님 안에 거하는 작업,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작업, 이 과정을 지나니까 비로소 부르심을 받을 때도 제자였지만 이제는 주님의 참 제자가 된다는 그런 개념이다, 이런 거죠. 그래서 이 안에 있다고 하는 신앙의 경지, 참 제자가 되고 그 안에 있다고 하는 경지, 우리가 그걸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자,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말씀으로 계신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시공간을 초월한 그 세계에 사셨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모든 창조의 그 능력, 말씀의 능력 모든 걸 가지고 그의 일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랬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4장은 이제 십자가와 부활을 앞에 놓고 마지막 그 6월절 주간에 공생의 3년의 훈련이 끝난 그때 비로소 아내라고 하는 말을 계속 지금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그날은 언제입니까? 오순절이에요.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 오순절입니다. 오순절 후에 우리가 베드로의 사적을 보면 알 수 있잖아요. 3,000명, 5,000명 회개하면서 정말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하고 초대교회 수제자로서 모든 초대교회를 세우는 일을 잘 감당하는 그런 변화받은 베드로잖아요. 그래서 오순절이 오면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때 비로소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는 것처럼 접붙임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 접붙임이 이루어지는 것을
바로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리라 한 그 제자가 되는 단계예요. 그리고 그때 자녀 가운데 아들이 되는 단계죠. 그러니까 아들이 되는 것, 제자가 되는 것, 어제나 오늘 똑같은 원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접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아버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영생이고 생명이니까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요한복음 15장 3절로 5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3년 여느 동안 일러준 주님의 말씀 자체인 그분이 마치 저자가 와서 직강을 하는 것처럼 말씀 자체인 그분이 감동으로 제자들을 일러주고 말씀으로 가르치니까 3년 만에 깨끗해졌다는 거예요. 깨끗해지고 나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런 신앙의 단계가 그때 오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그리고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주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그러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그리고 제자가 된다. 그렇게 오늘 제자의 차원이 어딘지를 알려주는 거죠. 이어서 요한복음 17장의 20절로 24절 말씀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지금 마지막 기도하시잖아요. 거기서도 또 그 말을 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이 구원의 최종적인 결과는 하나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것처럼 그 자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함께 있는 그 안에 우리 안에 있게 하사 그 안에 우리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완전을 이루는 것은 아버지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아버지가 있는 그 경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그렇게 기도하시잖아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자, 모든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인생을 지으시기 이전부터 창조 전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가지고 계시던 그 영광, 그 영광의 자리에 주님께 주신 모든 자들, 예정된 자들, 하나님이 그 이름을 아는 자들, 믿는 모든 자들이 그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서 그 영광을 함께 보는 거, 그게 완전을 이루는 것이고 우리가 다 하나가 되는 신앙의 경지예요.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하면 잠이 안 오는 사람이에요. 창세전부터 예수님께 주신 그 영광의 자리에 지금 초대를 받아서 오늘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초대를 받고 우리가 지금 거기를 사모하며 지금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자녀로 부르셔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자가 됐지만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옛사람이 처리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지키는 훈련,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나가는 것처럼 그 광야를 다 지나가는 그 자리.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 오니까 바로 그때 비로소 내가 저 안에 정한 내 안에 오순절 그날 그때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처럼 제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과정 속에서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처럼 일러준 말로 깨끗해진 신앙의 경지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요한복음 15장 9절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거하는 것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다 마쳐서 이제는 제자가 되고 아들이 되고 그럴 때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는 그 경지가 오늘 사랑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예수님이 계명을 지켰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고린도서 12장에 있는 가장 큰 은사, 제일 좋은 일, 사랑의 은사를 받는 거예요. 사랑으로 생명으로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합일이 되어갖고 이미 이 땅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내세받게 될 천국의 그 생명과 사랑을 현재적으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은사를 받기 이전에 여러 가지 받는 은사들을 우리는 작은 은사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 사랑이 대표적인 하나님의 속성이고 생명이 이 영생이 하나님인데 그 사랑의 불, 생명의 불이 붙어지려면 작은 가지를 모아서 작은 은사들을 불을 일으켜서 거기에 큰 불이 붙어서 불이 나무인지 나무가 불인지 그 사랑으로 완전히 합일되는 사랑 안에 거하는 경지, 그게 계명을 다 지켜야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러준 말로 깨끗하고 나의 계명을 지킴으로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오순절이 오는 그날 그게 이루어졌다는 거죠. 로마서 5장 3절로 5절 말씀해 보니까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을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자, 예수 믿는 이후로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걸 우리는 환난이라고 하죠. 예수 믿기 때문에 받는 어려움들, 한마디로 원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잖아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70번씩 7번에도 용서하라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인내를 하는 거예요. 말씀 지키는 인내입니다. 그 말씀 지키는 인내하고 말씀을 지키는 훈련을 하면 연단이 돼서 천국 가지고 가지 못할 불순물, 순수한 금을 빼는 것처럼 그 불시험 같은 용광로 속에서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순수한 믿음이 나오면서 연단이 되어지고 그 연단이 맞춰지면 소망이 생기는데 무슨 소망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하나님의 대표적인 속성이고 예수님의 성품인 하나님, 그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는 제자가 됐다고 말하고 그 제자가 되기까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제자가 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갈릴바다에서 제자로 부름받을 때도 제자지만 주님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주님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거하여 이제 제자가 되리라 한 이런 제자의 단계, 그 말씀 훈련이 다 맞춰지면 그런 경지가 오는데 그때 비로소 사랑 안에 거하는 거고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오순절 그 단계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누가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랬어요. 예수 믿고 지금 제자가 되려고 나섰는데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그 목숨은 무슨 목숨이겠어요?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 애굽을 떠나고 애굽에서 살던 원수 마귀 바로 밑에 살던 우리의 옛사람 60만 명,
그게 애굽을 떠났지만 광야 40년 동안 다 죽어서 새로운 60만 명이 새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잖아요. 그거 바로 그겁니다. 아담 이래로 타락한 본래 자연인의 목숨, 성령 받지 못한 성령 이전의 목숨, 성령 이전의 나의 모습, 옛사람, 겉사람, 이것을 미워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형제, 부모, 처자가 다 그 옛사람 가지고는 아무도 천국하지 못하니까. 또 나도 옛사람 가지고는 천국하지 못하니까 그 목숨을 미워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는 자도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하신 것처럼 우리는 각자 목에 십자가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누가복음 14장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서 모든 소유는 물질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에 가지고 가지 못할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정욕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정욕이 남녀간의 음란한 이런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인생이 갖고 있는 본능을 말하는 거예요. 애정이 본능입니다, 여러분. 남녀간의 애정도 있고 부부간의 애정도 있고 이웃과 친척 간의 애정도 있고 친구 간의 애정도 있고 또 욕망도 있잖아요. 뭐 물욕도 있고 뭐 성욕도 있고 수면욕도 있고 명예욕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 뭐 잠자는 욕망도 있고 많은 욕망들이 있는데 이걸 합쳐서 정욕이고 이런 정욕이라고 하는 본능을 줬기 때문에 오늘 이 본능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숫자가 늘어나고 또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도 생겨서 천국을 만들어 가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먹고 나서 타락한 인생은 그 애정과 욕망이라고 하는 정욕이 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에 말씀하잖아요. 정욕이 우상이라고. 그러니까 이제는 누구든지 인생이 애정과 욕망만을 만족하며 살려고 하는 인생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애정과 욕망이 아니고 영적인 애정과 욕망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이런 영적인 애정과 욕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인생인데 타락하고 나니까 육적인 애정과 욕망이 우상이 되어서 그것만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를 성경은 모든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은 자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은 그런 정욕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런 옛사람을 부인하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4장에는 제자가 되는 길을 여러 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런 여러 가지 표현들을 지금 하는데 그러면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해 주세요. 망대 비유와 1만 군대 비유가 나오죠. 망대 비유는 뭡니까? 어떤 사람이 망대를 세우고자 하는데 예산을 세워서 그 망대를 시작하지 않으면 세우다가 중간에 멈춰버리면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한 것이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4장의 이 말씀의 결론은 소금이 맛을 잃으면 밖에 버리워 사람들에게 밟히느니라.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이 그리스도인, 이들이 그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그 정체성대로 살아가지 못하면 소금이 뭐 하겠어요? 뭐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맛을 내는 것 외에, 부패를 막는 것 외에 소금은 할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버리는 겁니다. 맛 잃은 소금은 버리는 거예요. 그처럼 망대를 세우는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는 이 목표의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 예산도 안 세우고 그냥 따라가다 보면 중간에 포기하고 만다는 건데요. 그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지금 그 비유를 망대 비유로 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오늘 예산이 뭡니까? 아, 제자 되려면 소유를 다 버려야 되는 거구나.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구나. 이제 제자가 되려면 이 옛사람의 목숨을 미워해야 되는 거구나. 이런 예산과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고 도전하라는 거예요. 그냥 믿으면 다 된다고 하는 이런 싸구려 구원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만 군대의 비유를 또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군대는 1만밖에 없는데 2만의 군대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 칠 게 뻔하고 망할 게 뻔하니까 쳐들어오기 전에 화친을 청하라. 죄의 세력은 2만 군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은 1만 군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 환경이 나타나지 않을 때는 뭐 다 사랑할 것 같고 다 말씀대로 살고 다 이길 것 같고 이러는데 어떤 환경이 딱 튀어나오면 그게 로마서 7장의 사도 바울의 고민이잖아요. 죄가 기회를 타서 그러면 그때 내 속에 죄가 있으니까 그 죄가 튀어나오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고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낼 것이냐. 그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사도인데도 탄식을 했잖아요. 그게 죄의 세력을 이기기 어려운 그 1만 군대의 비유예요. 그럼 2만 군대를 가지고 쳐들어온 죄의 세력을 어떻게 이기냐? 화친을 청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청하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어려운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하시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영적 싸움과 소유를 버리고 제자의 길을 가고 오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이건 전부 하나님의 은혜를 정해서 은혜로 가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는 게 없다는 그 비유의 말씀인 거죠. 예, 오늘 부르심을 받아도 제자로 시작을 하지만 그 옛사람, 미워야 될 옛사람을 처리하고 져야 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버려야 할 소유를 버리는 이 과정, 그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때 제자가 될 것이다. 그 안에 거한다고 하는 신앙의 경지, 그게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 17장 그때 비로소 공생의 훈련을 다 마치고 말씀으로 이제 깨끗해진 그런 단계의 오순절을 앞에 놓으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자마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내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은 그런 이기는 자의 경주에 가는데 24년, 모세는 40년, 제자들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양육하셔서 공생의 동안에 3년여 만에 그렇게 됐지만 일생 동안 이 과정을 이루지 못하는 분이 대부분의 신자들의 모습이죠. 예, 오늘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이 오늘 이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이 말씀들을 통하여 참된 자녀가 누구인가, 자녀의 권세를 받는 게 뭔가, 참된 제자의 길이 뭔가, 우리 참된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떠한 것인가 깊이 깨닫는 가운데서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구하는 것마다 이루어지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 말씀들이 기적의 방의 모든 지체들에게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